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 힘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 찬양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자 원리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현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표자를 뽑아서 나라 간의 협의를 하거나 지역 사회끼리 또 대표자끼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끔 합니다. 현대가 이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더했겠죠. 여러분 20-30년만 해도 장남이 상속을 대부분 받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장남인 만큼 대표자로서 책임도 지고 또 그 혜택도 받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은 지금도 그 대표자 원리는 동일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자에게 많은 책임과 함께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적 원리에서 더 그것은 부각이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초태생, 그 장남 또는 짐승의 초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먼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남 또는 초태생이 무언가 특별하고 독특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장남, 초태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계보를 손에 쥐고 처음과 나중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장남은 나의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장남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 제사를 드렸고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다른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레위인을 따로 두셔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바쳐진 레위인을 따로 두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남들을 대체해서 하나님께 대신 바쳐졌어요. 또 남은 사람들은 헌금으로 대체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즉,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너희의 처음과 끝을 쥐고 있는 참 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돼야 이스라엘이 진정한 출애굽으로부터 다음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는 뭐예요?
자유인이 됨과 동시에 더 큰 사명, 장자 나라, 하나님의 장자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장자 나라가 된다는 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독특하게 선택받은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이 장자의 원리를 순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장자 나라로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초태생 율법을 주심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그 전에요. 그러면 누구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주변 이민족들의 장자 나라로서 그들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는 장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 시대를 끝내고 자유의 시대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차자되는 다른 여타 민족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자가 돼야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장남 이스라엘에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자,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무언가를 더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완벽한 요리나 완벽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간을 더하거나 부치를 더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요리사나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나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에, 다른 이민족들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뜻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뜻에 무언가 더해서는 안 돼요.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 장자로서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규례를 더 주세요. 뭐예요? 바로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즉 유월, 그 심판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자,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순수함을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절기를 지키게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라는,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끔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계셔요. 3절부터 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또 9절부터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장남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자, 우리를 대표하는 얼굴과 많이 쓰는 손에 표를 삼고 기호를 삼아라. 즉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남이시죠. 그 장남과 우리는 한 몸, 한 교회로서 우리 또한 장남과 함께하고 있어요.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는 이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들에게 장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꾸밈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영혼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순결하게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장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또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가정, 직장, 일상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여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속에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보다도 주님의 주신 그 사명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동기부여와 나의 삶의 생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